오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 알아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뭘 설명하는 이론입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빅뱅 이론을 막 검색하는데 검색창에 빅뱅 치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누가 나와? 빅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빅뱅 좋아합니까? 아, 별로 안 좋아해? 목사님 빅뱅 좋아하는데 빅뱅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탑. 또 나는 GD가 제일 좋던데. GD가 또 낸 앨범이 있잖아요. GD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죠? 삐딱하게. 여러분 삐딱하게 노래 알아요? 어떻게 시작해? 여러분 공부만 하느라 가요도 안 듣는구나. 목사님 아직 이사를 못해서 집이 저기 서울 남쪽에 양천구 목동 옆에 있는 신정동에 있는데 새벽마다 차를 1시간 동안 타고 와. 그럼 졸립겠죠? 그럼 졸릴 때 주로 무슨 음악을 들을까요? 거룩하게 찬송가 들을까요? 목사님 가요를 듣는데 GD 노래가 엄청 신나. 그래서 삐딱하게 들어요. 근데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가고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가사가 틀렸어, 그죠? 영원한 게 없습니까?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친구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주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 엄청 신나고 재밌는데 첫 소절부터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오늘 밤은 그럼 원래 대답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 자, 우리 수련회 가서 그날 밤에 삐딱하게 놀아봅시다. 빅뱅, 우주기원 이론에 관한 한 가지 이론인데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지요. 태초에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까라는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특별히 과학자들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뭔가 이렇게 입증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주의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공간 속에 우주 먼지들이 떠다니다가 뭔가 고온도, 고밀도 상태에 있었다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빅뱅. 큰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됐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4억 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별이 생성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137억 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믿어지죠?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재미있는 또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우주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주와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또 명왕성을 빼기도 합니다. 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를 넘어서는 이 공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곳을 더 넓게는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은하계들이 모여서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세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라 많은 과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던가 허블이나 또 스티븐 호킹 같은 천체 물리학자들,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이론을 가설로 제시하면서 입증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어요. 또 생명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환경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온도 변화, 또 적자 생존, 또 지각 변동이나 이런 모든 환경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을 때 사회적인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인간이 어류에서 양서류로 또 파충류로
그리고 표율을 거쳐 유인원이 돼서 이런 지금의 직립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학교에서 빅뱅과 같은 과학이론과 그리고 이런 진화론을 가르칠까요? 우리가 과연 저런 털 많이 달린 털난 원숭이와 같은 모습에서 지금의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이론들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빅뱅 이론이나 혹은 진화론이라고 할 때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론이라고 하는 한자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theory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 가설로서 이론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론, 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렇게 상투적으로 표현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창조론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체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목사님 갖고 있는 휴대폰,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할 만한 이 아이폰 X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폰 X를 제가 어느 해변가에 가서 해수욕하면서 놀다가 발에 뭔가 모래 사이에 치이는 게 있어서 주워왔더니 이 아이폰 X가 있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더니 전원이 켜지고 전화 통화가 되고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서 그 모래 사이에 있는 사암이라던가 유리와 같은 물질들, 또 금속 같은 그런 성분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거기서 화학 물리작용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정교한 휴대폰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정교한 태양계, 또 은하계, 그 범위를 넘어선 인간의 인식 한계를 넘어선 저 우주 공간마저도 그런 이런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과학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진화론을 생물 시간에 공부하고 있지요. 학교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 천지 만물의 생성과 또 생명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특별히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진리는 성경책에 담겨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진리에 근접하고자 하나 진리가 아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배우고 있어요. 교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과 다른 이러한 가르침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영역에서 과학자들이나 혹은 많은 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습득한 또 발견한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교과 지식으로 정리되는 것들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식과 방법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또한 깨닫고 바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은 이 천지창조와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책 있잖아, 성경책에. 자,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안 봐도 되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베레시트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은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책의 제목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바라라는 동사는 create, 창조하다는 뜻이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엣 하샤마임, 하늘을, 베엣 하아레츠, 그리고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 저 요한계시록 끝까지 1189장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진도를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성경이 시작해요.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영어로 하니까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하나님께서 there be light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과거형으로 there was light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포인트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용이 나오고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용이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의 순서가 있는지 볼 텐데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그 전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공허하고 비어있고 하나님은 그 암흑 가운데, 그 수면 가운데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쉬운 말로 하면 창공, 하늘이란 뜻인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 하늘 위의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증기, 바로 구름이고요. 궁창 아래 물은 바로 땅과 물로 나눠지는 바다,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뭘 또한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고 바다와 무틀 나눠서 육지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로 그 공간에 물과 무틀 나누셔서 무튼 육지라고 하고 물은 바다라고 하시고 그 공간에 살아갈 생명체를 처음 만드시는데 그 생명은 바로 식물이었어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채소, 꽃 피는 나무와 채소,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 전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루가 지나면서 첫째 날이라고 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만드시면서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넷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를 두시는데 큰 광명체인 태양과 작은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달과 그리고 하늘 위에 수많은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무슨 별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의 이름이 뭐예요? 지구죠,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행성의 이름 지구. 아까 우리가 1장 1절을 봤을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뭘 창조하냐면 the heavens,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and the earth,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땅이란 뜻도 있고 지구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 봤습니까? 저 중력이라는 제목의 영화, 영어로 된데 뭐죠? 제목이? 그래비티라는 영화. 또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화성에 간 사람들, 뭐죠 제목이? 마션. 봤습니까?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얻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인간이 지구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아주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라고 창조하셨지 지구를 떠나지 말아야지, 지구에 살아야지. 지금도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주면 우주 여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나중에 돈이 있어도 별로 우주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성경은 바다 짐승과 수중의 생물들을 만드셨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다 짐승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고래가 어류입니까? 고래 어류예요? 고래는 뭐죠? 포유류죠. 예, 바다 짐승. 성경은 정확하게
바다에 사는 어류뿐만 아니라 짐승, 이 포유류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학생 때 이 말씀을 보고 이걸 깨닫고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네요. 바다 짐승과 수중 생물들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드디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1장 27절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외형과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인격을 주시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이건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계정을 만들 때 젠더, 성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성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남자, 여자 두 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대요. 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중간에 많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가축과 그 땅에 살아가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의 대미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 드디어 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적고 있나요? 네. 편하게 적으면 돼. 머리로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적게 적고요. 더 많이 기억하고 복습하고 싶으면 자세하게 적으면 좋겠죠. 이 천지창조의 순서를 7일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십니다. 휴식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일요일인 이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예배를 빠지거나 도서실에 아침 일찍 가서 자리를 맡아야 된다고 교회를 빠지거나 피곤하다고 늦잠 자다가 일어나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돼서 예배를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여 고등부 예배 52주 동안 개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까 하늘을 창조할 때 The Heavens라고 복수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하샤마임이라는 것도 복수형 히브리어 단어예요. The Heavens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관용적인 표현으로 복수로 쓰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 복수로 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기권의 이 하늘과 이 대기권을 벗어난 저 우주, 저 세계 대기권을 벗어난 저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복수로 쓰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별들을 담고 있는 우주 공간의 밤하늘과 또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을 비롯한 조류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 이 두 가지 하늘이 있는 거예요. 대기권에는 어떤 기체가 제일 많지요? 자, 그럼 고1 때 배우는 거니까 대답해 주세요. 어떤 기체가 제일 많아요? 자신 있게. 저희 과자 먹을 때 많이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 질소죠. 예. 자, 알면서 대답 안 하면 자, 질소가 몇 퍼센트? 자, 입술만 움직이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예. 70? 그럼 공부 안 했구나. 78%. 그리고 산소가 몇 퍼센트입니까? 오전반 애들은 공부를 좀 잘하고 오후반 친구들은 과학 공부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산소가 21%, 나머지 1%는 그 잡다한 다른 기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21%의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좀 더 많으면 우리가 호흡하기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1%의 이 대기권 산소 중에 산소를 1%만 더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마찰에도 스파크가 튀고 산불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의 산소만 많아도. 아, 그러면 지금도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지구온난화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산소를 1%만 줄이면 좀 산불도 좀 덜 나고 화재 사고가 최근에 많이 일어났는데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산소가 1%만 부족해도 인간이 호흡하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에 속한 이산화탄소라든가 오존과 같은 것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도 되지만 또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을 형성해서 이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따지면 따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제자가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울대학교 천체 물리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목사님 물어봤어. 친구야, 너 왜 재미도 없는 천체 물리학 공부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물어봤지. 야, 너 박사 논문 쓰는 연구 주제가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은하계를 연구한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은하계를. 그래서 왜 은하계를 연구해? 뭘 연구하는 그랬더니 은하계의 그 형태와 구조를 연구한대. 어떻게 관찰하는지 참 의문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거 연구해? 그러니까 그 은하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인간의 인식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자기가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대요. 우리 이 중에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관심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나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죠. 시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노래하는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19편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늘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고 그 하늘과 태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지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산이 그의 손으로 신의를 나타내는구나. 다시 읽을게요. 혹시 못 찾아서 그러면 혹시 없어서 그럼 옆 사람과 함께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 시인은 하나님이 손으로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비유법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며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셔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공허의 상태에서 empty의 상태에서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면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만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해를 하늘의 장막 위에 베푸셨습니다. 태양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그의 길을 달려가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결혼 안 해봤죠? 결혼하고 신혼 첫째 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얼마나 신랑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서 그 밝은 빛, 그 환희, 그 기쁨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태양의 열기, 그 햇살, 그 햇빛에 피할 자가 없도다. 온 지구상에 태양이 구석구석을 비춰주며 생명을 자라게 하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피조세계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입니다. 인생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어렵지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고등부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일요일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내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를 통해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윈의 후예라는 글인데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내가 너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이번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아라. 이번 수련회 가서 내가 너에게 분명한 비전과 소명을 줄 거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